샬롬, 우리 귀한 주일학교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첫날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도 모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회복 중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 함께 하셔서 잘 회복되시기를, 속히 잘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성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누가가 전한 복음서 4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잘 들어라.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주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주일에 함께 들었던 성서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설명들, 그런 부분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신부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자존심, 자존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머무시면서 자라셨던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가셨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구약 성서에는요,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더 뒷부분으로 가면 예언서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이미 너무 많이 떠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의 마음에서 떠났는데 하느님께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 몇몇을 택하셔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예언자들 중에 대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유대인들도 정말 대예언자로, 그리고 모든 하느님이 그동안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모든 예언자들을 통틀어 가장 큰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자렛 사람들에게 이들이 정말 하느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진짜 선지자라고 믿는 그 선지자들 중에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 2명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들에게 꼭 해주셔야 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었던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거의 내리지 않은 거죠. 1년 농사를 비가 안 와서 다 망치면 그거는 굉장히 크고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씨앗이 없어서 그 다음 해에도 파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 해에도 씨를 심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올해 망친 건 그렇다 칠 수 있어. 그런데 다음 해에 뿌릴 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건데 한 해도 아니고 2해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이나 거의 4년인 거죠.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씨앗을 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 화분에 물을 줄 때 물을 안 주고 줘야 되는 주기를 계속 넘기면 새 2배 넘기고 3배 넘기고 그렇게 넘기면 식물이 혹시 시드는 것을 본 적 있나요? 화분에 있는 흙이 마르는 거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정말 금방금방 눈 잠깐 돌리고 돌이키면 며칠 만에 확 말라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식량이 3년 반 동안 마르고 말라서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런 아주 큰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과부와 그 아들만 하느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것은 재앙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여겨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 병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예언자를 보내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예언자에게 이방 사람이 와서 그 예언자의 고쳐줌을 받았던 그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불같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높은 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절벽 가까이로 위로 예수님을 몰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왜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신부님은 이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자존감 굉장히 비슷하죠. 끝에 글자만 다른 건데요. 그렇죠? 인터넷에 자존심, 자존감 이렇게만 쳐봐도 엄청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고요. 비유들이 나와 있어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알고 있고 또 자존심보다는 자존감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쪽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신부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이 2가지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2가지 것에 대해서 성서가 얘기해주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존심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욕구예요. 뜻만 들어서는 나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느님을 너의 온 존재를 다해서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하느님을 위해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2번째 계명은 네가 너를 위하듯이 다른 사람을 똑같이 위해라. 바로 그렇게 위해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만약 나와 다른 사람을 똑같이 위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상황이 오면 누구를 위하라는 걸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존심이란 내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이 주님의 계명과 어울릴까요? 네,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존심이 1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온 부분이 곳곳에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예수님의 자존심 때문에 화내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하느님 앞에 큰 죄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었지, 예수님이 받고 싶은 관심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셔서 화를 내신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직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존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셨던 것, 또 사렙다의 과부만을 고쳐주셨던 그것을, 그 사실을 포인트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심지어 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자존감은 무엇일까요? 자존감은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고 아는 것,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은 뭐뭐 해야지, 뭐뭐 어떻게 받아야지, 이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라면, 자존감에서 나오는 말은 뭐뭐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암이에요. 뭐뭐이구나,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그런 존재구나, 나는 하느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은혜로 그 약속을 받은 귀한 존재구나 하고 아는 것, 정말로 아는 것,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감은 하느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자존감이 점점 더 우리를 채워요. 우리를 안정되게 해요. 그래서 그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자극이 들어와도 이 자존감이 충만히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상처를 입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자존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늘 자기를 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기를 위해주지 않거나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이 닥치면 흔들리고 분노하고 상처를 입어요. 자,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자존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자존감이 더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자존감이 중요한 거 맞는데요, 이 둘의 관계를 봐야 돼요. 자,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존감과 또 자존심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느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느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느끼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존감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러면 자존심이 점점 공간을 조금밖에 차지 못하다가 밖으로 이렇게 사라져요. 그런데 완벽하게 다 없어지지 않고 또 생겨날 수 있죠.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이 충분히 풍성하게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을 때는 점점 더 이 자존심이 살아나고 더 공간들을 이때다 싶게 차지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누가 내 자존심을 탁 건드리는 말을 하던가, 내가 정말 난 이것만큼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거는 내가 있어야 내가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건드려질 때 갑자기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분노하거나 방황하거나 혼란스럽거나 해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신부님은, 크리스찬들은 자존심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자존심이 없어져 볼 수 있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 오는 자존감을 경험해 볼 수가 없었으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마음에서 없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에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힘을 잃을 수 있냐면, 사라질 수 있냐면, 바로 성령 하느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질 때, 성령 하느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스리실 때, 그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느님의 계명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이 이래야 한다,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거는 가져야 한다라는 자존심이 있을 곳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게 점점 1년 비가 안 오고 2년 비가 안 오고 3년 비가 안 오면 바닥이 다 쩍쩍 갈라지고 모든 수분이 다 바짝 다 말라 없어지듯이 그렇게 힘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또 우리가 겪게 되는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건드려지거나 화가 나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내가 화가 날 때 이게 혹시 자존심 때문인가? 그렇게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요. 자존심 대신 언제나 자존감으로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 또 신부님,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자존감으로 항상 가득해서 자존심이 붙어 있을 공간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아멘.